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들 한번 잘 돌아보고 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군대 얘기가 자주 회자가 되죠. 군대 얘기하면 나는 어디서 근무했고 주특기가 뭐고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한 부대인가 하는 논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부대가 가장 힘들고 빡세고 강하고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렇죠. 내가 근무한 부대, 거기서 내가 고생했던 그곳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8사단 오뚜기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뚜기 부대 알고 계시죠? 가운데 노란색에다가 가운데 빨간색이 그려진 귀여운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많이 걷는 그런 부대입니다. 보병사단입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에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의 꽃은 보병이다. 그 당시에 고개 흔들지 마세요. 그 당시에 뭐 기계화 사단 있고 뭐 공병 부대 있고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부대 특징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8사단은 전통적으로 많이 걷는 부대예요. 보병사단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보병이 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폭탄을 쏟아붓고 또 굉장히 각에서 막 계속 막 엄청난 무기를 쏟아부어서 초토화시켜도 이런 그곳에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보병이 올라가서 숨어있는 적들을 제거하고 깃발을 꽂지 않으면 그곳은 아직 미정복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미군이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패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정말 포격하는 것과 정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그곳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과 나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숲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숲만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초록초록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막상 숲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나무를 보면 병들어 있고 벌레가 잔뜩 있고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숲만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만약 그 숲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숲이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계속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멀리서 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놔둬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 관찰하고 놔두기만 한다면, 이런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게 보이는 그 모습으로 만족한다면 언젠가 그렇게 보이던 모습들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아도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응답하고 반응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보내지는 것, 누군가 보내는 것, 누군가 응답하는 것,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응답해서 그곳에 가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17일 날 18일 날 해서 청년 몇 명이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소규모로 모집이 됐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집회 참석하고 그 다음 날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그 조선의 땅 한국에 자신의 안정된 삶을 뒤로한 채 왜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까요? 굳이 불편한 곳에 고생을 찾아서 오지 않아도 되는 곳에 온 이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반응했을 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 이민 세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왕궁의 술 관원이 되어 있는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이 찬 후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70년이 지나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후로부터 십수년이 흘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을 때에 아닥사스 시대에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냐에게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의 상황을 묻습니다. 이제 사로잡힘을 면하고 돌아간 이 백성들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졌을 때 이제 그 하나냐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포로 시대에 이제 이방 땅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그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 땅의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대적들에게 이용당하고 언제든지 괴롭힘을 당하는 정말 비극적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불편해지고 아파하면서 이 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동족이 힘겨워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랬구나, 아이고 돌아가지 말지, 그냥 이곳에 있지 왜 돌아갔대?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의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모습이고 민족의 고난을 두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문제, 끊임없이 나만 보이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들어가서 해결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보낼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데,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는데 누가 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담스럽게 하심으로 마음 가운데 고민을 주셔서 그것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 있고 성공을 하고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내가 어느 정도 직장을 가졌다,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하는 고민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고위직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권위와 명령, 칙령, 권력 있는 사람들의 지원 사격을 통해서 관리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돈을 보내서 다른 부하들을 보내고 하는 정도에서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가서 그 안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괴로웠어요. 그런데 직접 가는 선택을 하게 되고 가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의 방해와 심지어 생명을 위협을 받기도 하고, 위협과 내부에서 갈등, 회유 등의 문제들을, 온갖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옳은 일인데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분명 그들에게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들이 직접 가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부흥과 신앙계획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거를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민족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왜 느헤미야에게 이런 마음들이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듣고 나서 갑자기 막 울면서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불쌍한 일을 당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고 해서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듭니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듣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러면 귀찮은 일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끌어 가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어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유대인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결국 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관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정말로 기도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부어지는 그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내 중심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패배감에 쩔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탁월한 안목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수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기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4개월 동안 이 모습을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도 아니고 한번 해보는 생각도 아닌 기도 가운데 이 마음 아픈 일이 해야만 되는 비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우리 안에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 아픈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생겨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 가운데 역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별로 싫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삶을 여러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느헤미야를 보면 알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총 13장이에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느헤미야의 모든 일정과 계획들은 바로 이 1장의 이 기도 가운데 품어지고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 앞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닥쳐오는 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할 때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내 그것들 가운데 돌파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비전이 생기고 마음에 할 일이 생각나고 일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대적들이 실패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유한가, 돈이 많은가, 인기가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것이 그 세상의 모습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안에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청년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이래요 저래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서 그 상황을 직면하고 감당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청년부, 힘들지 않은 수준에서 멀리서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청년들의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서 중심으로부터 구석구석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청년부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각자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 하는 것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기총회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리더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리더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1년이 준비되면 청년부가 되도록 끊임없이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공동체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단합하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줘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나갈 때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치유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벽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개혁과 부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모든 순간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정치인이고 고위 관리직이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모든 순간 기도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마음 가운데 이미 그리고 있어요. 이제 언제 기회를 봐서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왕이 허락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허락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왕과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측근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언제든지 이야기도 되잖아요. 자신의 직위를 믿고 왕의 관계를 믿고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11절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번역본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또 새번역 성경에는 this man, 또 왕에게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냥 다만 this man인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제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책이 높은 사람들을 잘 대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야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누구랑 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느헤미야는 모든 순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도 마지막에 내가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마지막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직업이 힘이 되고 재물이 힘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세상적인 권력, 물질, 좋은 상황을 의지하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흔히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일들을 한번 경과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결국 교회와 개인을 망치고 하나님이 없어도 굴러가는 신앙과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치유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회복하는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일들, 세상의 권력들, 또 내 힘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살아가는 많은 유혹들 가운데 다 걷어내고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중심으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가운데 이 친밀한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결단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고착화된 문제들을 끊어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하는, 그것들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일을 세워가면서 이 예루살렘을, 이 성벽을 세우고 그 공동체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 내가 저 아픈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하나님 어떤 일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민족의 아픔과 또 고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이 달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자원하는 많은 마음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청년부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 형제자매들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